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과 함께 비슷한 본문,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해서 제가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해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라. 우리의 많은 병은 잘못 듣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뭔가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무엇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요. 자, 제가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 공부를 잘하셨으면 잘 맞추실 거고 공부를 못하셨으면 못 맞추셨을 겁니다만, 자 이제 여러분이 불량식품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어디가 아플까요? 1번 머리, 2번 배. 대부분 공부를 잘하셨네. 불량식품을 드시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불량식품을 잡수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인 음식, 잘못된 썩은 것, 더러운 것, 병균이 많은 것을 먹으면 몸이 탈이 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의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사람의 말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일으킵니다. 단지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먹는가를 넘어서서 영혼의 영적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육신적으로 비유한다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좋은 걸 받아들이면 아이고 뿌듯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심령이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리고 불량식품을 받아 듣고 먹으시면 무엇이 됩니까? 탈이 나지요. 탈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 다 키우셨을 거예요. 이면 어린 자녀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아무거나 주먹기 시작하는 때를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자주 하셨을 거예요. 떼찌. 아니면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옮겨서 애가 못 닿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겠지. 어떤 아이는 갑자기 애가 몸무게가 많이 불었어요. 이상하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뱃속에가 바둑알이 40개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가 안 볼 때 바둑알을 먹어가지고 애가 무거워진 거예요. 애가 탈이 난 거고. 그래서 보니까 바둑알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둑알도 검정 것하고 하얀 것 중에서 검정 것만 꼭 먹었대요. 걔 취향이 바둑알 검정 거 하얀 것이 있는데 검정 것이 취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함부로 먹지 말라고,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가르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량식품은 우리는 자주 먹죠. 무엇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랬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라 그랬는데 가장 많이 먹는 불량식품은 말입니다. 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을 듣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 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여 기도 생활을 해요. 평안하게 은혜 속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불량식품을 여러분이 한 3개를 잡수고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이 또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불량식품 먹으면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을 듣고 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탈이 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병을 심화시키려면 소를 닮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를 보시면 밤에도 오물오물 거리고 있어요. 토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은 토끼는 되새김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끼를 키우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토끼가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토끼는 캄캄할 때 되새김질 합니다. 사람이 안 볼 때 하거든요. 안 볼 때, 캄캄할 때. 뭘 모르는 사람은 토끼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끼를 키우는 사람과 어떻게 죽이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토끼 똥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돼요. 근데 토끼 똥 가운데 치우지 않아야 될 토끼 똥이 있어요. 그까지는 모르시죠? 저는 농업교육가이기 때문에 또 동물, 축산, 또 농사 이런 쪽에 농업 선생이었던 적이 있으니까 토끼 똥 가운데 그 어떤 똥을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씹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한밤중에 토끼처럼 되새김질을 해요. 그렇게 되면 탈이 더 심각하게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러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셔요. 아무거나 주 드시는 분들은 탈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리를 떠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내 자녀나 부모 형제가 말을 함부로 하실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진 않지요. 자식이 부모 속을 뒤집어 놓고 이 자식을 사단이 공격할 때 되면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이 공격하려 그러면 얘들이 하는 기본 수법이 있어요. 기본 수법은 뭐냐 그러면 자식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것을 농사짓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로터리를 쳐준다 그러죠. 갈아엎어주죠. 그런데 농사 지을 때 갈아엎어주는 건 좋은 일인데 오장육부를 뒤집어 엎어서 심장하고 콩팥의 위치가 바꿔져버리고 오른쪽 왼쪽이 간이 위로 올라오고 간이 부어버리고 막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이지장이 꼬이고 대장이 소장이 꼬여버리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는 이놈아 용코를 좀 봐라. 용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사탄을 용이라 그랬으니까 걔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봐보세요. 근데 하여튼 용코를 봐라. 니 고생 좀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줘 버려. 그리고 기도해줄 마음도 없어져 버리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과 자식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제1의 전략은 그들의 말을 통해 내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기도로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기 자체가 싫거든요. 내 자유의지를 가진 내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저지르고 좋은 길이 아니라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가 내게 말을 할 때에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라는 말씀은 듣고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을 건 먹고 안 먹을 건 안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줌마라고 말하는 여자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이제 이렇게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옆구리살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몰래 드시는 것이 있거든요. 몰래 드시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몰래 드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몰래 곱씹는 것도 있고, 자식이 한마디 해놓고 가면 집안에 앉으셔서 그걸 염을 뜯어먹고 대세김밀 하듯이 계속 하시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탈이 나요. 탈이 나. 우리의 삶이 내가 짓는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짓는 특별한 죄 때문에 가령 10년 전에 떼먹은 11조가 문제를 터뜨린다고인가 뻥을 쳐요. 아니면 20년 전에 했던 서원이 사고를 일으킨다고 뻥을 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요. 서원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갓난 어린아이가 충동적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때려버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신앙일 때에 충동적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안 지켜놓어 단두대에서 참수를 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가 간혹 벌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그것은 충만한 믿음을 가져요. 내가 20년 전에 했던 서원을 못 지켰네?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경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아니, 서원이 죄잖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리석어서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주님의 피가 잘못 서원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도둑질한 죄가 커요? 잘못 서원한 죄가 커요? 냉정하게 따져서요? 도둑질한 죄가 세죠.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한 거 아니에요. 서원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죄예요.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한테도 죄 짓는 거고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서원을 잘못했다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죄지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심각한 죄예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지.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많이 갔는데 여름 수련회는 항상 좀 충동적입니다.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 속해서 오래 지냈는데 그곳에 여름 수련회하려면 한 3,000명, 5,000명이 참여해요.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선교사 헌신할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들 자존심이 있는데 옆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1,000명, 2,000명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지키는 사람은 몇십 명이 안 돼요. 그때 일어나 서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충동도 있고 그때 막 찬양을, 또 뜨거운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그 길을 걸어가리라 찬양 30분을 시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젊음을 주님을 위해 불태우자. 그리고 강사가 이야기하고 막 김중호 목사님 이야기하고 일어납시다. 젊음의 10년을 주님께 드릴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직장생활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토끼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애들을 보는데 다 그만두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1,000명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1살 때 22살 때 젊음이 불타오를 때 했던 서원 가지고 50살이 됐는데 발목이 잡혀있더라 그것이. 자기의 충만한 믿음으로.
그 잘못한 서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정죄감, 죄책감. 정죄감, 죄책감. 내가 왜 그렇게 안 따라? 그래서 문제만 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은 생각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가 안 되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이시고, 어쨌든 그래서 잘못 서운한 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바르게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충동적인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증, 어떤 간증이 있잖아요. 대박 터뜨리는 간증을 듣고 나면 나도 대박을 터뜨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동적으로 서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게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말하실 때, 존말 드릴 때, 좋게 말씀드릴 때 불량식품은 드시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잡수지 않아야 될 거 일단은 칼 드시지 마시라. 칼을 드시려면 직업이 차력 쌓인 분만 드셔요. 차력 쌓인 분. 아시죠? 식칼을 갖다가 입속에다가 확 넣고 그 다음 햇불 이렇게 잡수지 마시고, 근데 차력사로 군중을 모아놓고 돈 버는 분들만 있잖아요. 불타오르는 걸 갖다 입에다 확 집어넣잖아요. 그 차력사인 분만 드셔요. 뭘 잡섰는데 속이 막 부르부르 올라오고 막 화병이 올라오면 뭘 드신 거예요? 불 잡수신 거예요. 불 잡순 거. 어떤 불만 드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님의 불을 잡수셔야지, 그냥 이상한 거 먹고 막 화가 막 불화가 올라오면 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잡수지 말고 불 드시지 마시고, 난 칼 드시지 마시고, 칼을 들면 안에서 도끼가 올라오잖아. 도끼. 칼을 먹었으니 칼이 도끼로 변해요. 그러니까 도끼 있잖아요. 나무를 찍는 도끼. 도끼가 올라와요. 막 독이 막 올라오고, 이씨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불량식품 잡수면 이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 전에 뭘 잡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뭘 잡수셨으니까 그러죠. 그걸 잡순 다음에 죽어버릴 거야, 미쳐버릴 것 같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아. 뭔가를 잘못 잡수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됩니다. 내가 저질렀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3년 전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를 한번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서 3년 전에 나이트클럽에 간 사건을 가지고 나를 징계하시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우기 위한 거.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히브리서 본문 같은 경우도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성경에 징계라고만 번역됐지만, 징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훈련, 연단, 징계 이런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 세 가지로 돌아가면서 번역이 됐었어야 되는데 징계만으로 번역됐어요. 그건 좀 미흡한 거고, 새 번역 같은 경우는 훈련만으로 번역돼서 또 그 친구들도 또 잘못했고, 이게 막 같이 섞여 들어가야 되는, 그까지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번역상의 문제니까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많이 주먹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세우기 위한 거지 단지 무너뜨리고 말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초달해요. 초달한 다음에 자녀가 도둑질을 그쳐요. 그러죠? 더 좋게 변해요. 요구하는 것을 멈추어요. 자녀들 삶 속에 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마귀로부터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때리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 아비가 누구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만 좀 배우셔도 좋겠어요.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 불량식품. 우리가 먹는 불량식품은, 대부분의 불량식품은 말에서 기인합니다. 말에서. 그리고 불량식품을 잡순 것도 내가 말을 통해서 잡숴놓은 것은 토해 놓으셔야 돼요. 토해 놓으셔야 돼요.
토하셔야 돼. 버리시고 처리하셔야 돼. 과거에 먹은 불량식품, 진짜로 육적으로 먹는 불량식품은 설사하면서 빠져나갑니다만은 영적으로 말을 통해 먹은 불량식품은 몸은 괴롭지만 설사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은 학문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육체를 안 가지고는 영혼이 무슨 화장실에 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토에 놓아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누가 이 밥통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토에 놓는다는 이야기는 밥통아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혼자서 밥통을 끌어안고 밥을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셔요. 우셔요. 우시는데 십몇 년 전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밥통을 끌어안고 우셔요. 근데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나는 이 밥통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밥통을 붙잡고 숟가락질을 하시면서 우셔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어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딸에 대해서 이 밥통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오래 듣고 살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냐 그러면 밥통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밥통을 붙잡고 밥을 먹을 때 되면 서러운 거예요. 자기는 밥통밖에 안 돼요. 서러운 거예요. 더 서러운 것은 어느 때 밥통이 고장났을 때예요. 꼭 고장난 밥통인 자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분이 받아들인 진리는 나는 밥통이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안 버리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밥통이다라고 쓰여져 있으면 버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밥통이다라고 성경 66권 안에 쓰여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밥통이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부모가 그랬어요. 너는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너가 하는 일이 잘 될 턱이 있냐? 우리가 옛날에 개그맨이 잘 될 턱이 있냐? 그러고 턱을 쳤던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잘 될 턱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과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일이 없다. 단지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나는 그 정도로도 감지덕지해야 된다고. 그분 마음속 깊이 안에는 물론 오래돼 버리면 의식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사람이 오래 먹은 생각과 마음은 무의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진을 쳐요. 견고한 진을 쳐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견고한 진을 쳐요. 그것이 내가 가진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형성해요. 내 안에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면 충돌하면 진리가 죽어버려요. 물과 불이 만나는데 성경은 물이 때로는 말씀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물을 세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본문의 흐름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잘못된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잘못된 것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이 꺼져버리기도 해요. 가령 빌립보 4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딱 부딪혔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진짜 긍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에게 당신은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 조엘 오스틴이 나는 그런 신학적인 건 모르겠고 막 그렇게 했던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양반은 조엘 오스틴은 회개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큰 긍정이 되겠죠. 그러니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웃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쨌든 내 안에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 동풍이 됩니다. 한 귀로 들려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마음속 견고한 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얘가 온체 오래 묵은 능구렁이거든요. 오래된 견고한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라 강력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온다는 것은 이 서글픔과 불행 중에 하나였어. 여자로 살아왔을 때는 특별히 여자의 적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지요. 친정엄마들이 자기도 여자면서 남녀 차별하죠. 분명히 아빠들이 차별 별로 안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여자의 적이 남자라고 생각하신지 몰라도 남녀 차별은 엄마들이 하지 아빠가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다 엄마들이 합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라고 관심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내 환경과 삶 속에서 거기에서 이 부정성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한 달이 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까지 폐경이 되시기 전까지 생리통을 앓으셔요. 그러면 생리통을 앓는데 보통 생리통이 한 3일에서 5일, 3일은 정말 짧은 거고 한 4일, 5일 돼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벌어져요. 문제가 벌어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생리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본래가 그래요. 생리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5일 이하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5일 때로는 10일 아니면 보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20일까지 생리통을 앓으셨어요. 20일.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로 보내요. 그럼 여자인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고 저주스럽죠. 자기를 저주해요. 생리통의 기간을 한 달이 열흘을 보내시면서 저주를 해요. 뭐가 임하죠? 저주가 임해요. 잠언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까닭이 있는 것이에요. 왜? 나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의 인생과 삶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는 분도 실제로는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저주해 놓으면 최소한의 저주는 행복이 상실돼 가고 평안함이 상실돼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오면 거기서 50, 70을 깎아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위로가 있는데 그걸 깎아 먹어버리니 남는 건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 같은 것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생리통 같은 것의 여성의 문제는 제가 마귀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제가 상담은 안 해봤는데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생리통은 반드시 저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하는 여자분들은 덤태기가 씌워질 때에 그게 마귀 역사라고 의심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일씩 생리통에 고생하는 분들이 그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한 4일에 가뿐하게 끝내고 평생에 20, 30년 동안 알았던 고통 속에 해방되는 일들을 종종 보아옵니다. 나는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리통에 대한 부분은 마귀 역사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가볍게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양도 많지 않으셔야 되고 양은 여자분들만 이해하시는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가볍게 너무 심하게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첫째는 자기 저주를 의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면 엄마는 자동적으로 누구를 저주할까요? 자식들을 저주합니다. 그 중에서 자식들을 저주하려 그러는데 남녀 차별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저주를 누구에게 몰아칠 거죠? 딸들한테.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저주는 임합니다. 어떨 때 안 임하냐 그러면 내가 거절하면 안 임합니다.
거절하면 아님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같은 데 되면 부모 야곱이라든지 또한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는 많은 경우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모가 어릴 때부터 했던 저주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옛날에 50년 전에 들었던 것이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뭘 먹어서 여러분이 지금 옆구리 쌀이 비계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그것이 김치를 먹어서 나왔는지 밥을 먹어 나왔는지 소고기 뷔페를 먹고 나왔는지 샤브샤브를 먹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몰라요. 시금치를 먹고 그랬는지 근데 물론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어두운 마음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온 것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했어요? 재고 많이 잘 먹는 비결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을 통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에도 주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려면 그러려면 잘못 듣고 여러분 안에 곱씹고 있고 때로는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 내려 있으면 무엇을 맺을 것 같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냐 그러면 26절부터 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씨를 뿌리고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뿌려졌는데 언제 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씨는 뿌렸는데 3일 뒤일지 4일 뒤일지 갑자기 보니까 싹이 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잘못된 말을 받아들여도 때가 되면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 그리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열매를 맺어요. 충실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결단하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은 먹지 않겠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불량식품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됩니다. 양잿물을 먹으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자살은 보험이 안 되지요. 안 되죠. 안 되죠, 부사님? 돼요? 안 됩니다. 보험 약관에 자살로 해가 죽은 경우는 생명보험이나 보험금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게 저주를 퍼붓고 안 좋은 말을 속상한 말을 해요. 공짜라고 잡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당신 일이 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공짜잖아요. 집에서 잡숴가지고 막 잡수니까 이제 속이 막 이글부글부글 끓죠. 잡수셨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언제 그게 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바르게 먹으면 이삭이 나고 충실한 열매가 맺어서 때가 되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우리가 농사짓는 충실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오늘 내가 심어놓고 내일 뽑아버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데리고 살았어요. 도시에서 시집온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김 좀 매라 그랬어요. 전라도 사투리 김은 뭐냐 그러면 풀 좀 뽑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김 좀 매라 풀 좀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듣고 가서 김을 맸어요. 풀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일을 다 해서 며느리 칭찬하고 밥 잘 먹고 다음날 밭에 나가봤더니 풀 빼놓고 그 좋은 것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쌍만 나였을 때는 풀하고 구분이 안 돼요. 며느리가 판단하기에 풀은 이것은 알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잡초라고 판단했던 건 전부 다 콩부터 해가지고 땅콩 그 다음에 감자 심어놨던 것은 다 뽑아버린 거예요. 왜? 도시 아가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놨어요. 인내로 말씀을 안 도망가게 지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주님께서 10분의 비유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말을 들은 다음에 저주되는 말을 들은 다음에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려요. 그 농사 짓지 못한 며느리처럼 다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잡초에다가 거름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안 그렇게 삽니까? 우리 솔직히 잡초에다가 거름 잘 주시잖아요. 잡초에 거름 안 주십니까? 잘 주잖아요. 잡초에 거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잡수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또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제 먹다 남은 불량식품, 어제 먹다 남은 거 모르는 분들은요,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게 불량식품인 줄 알지만 그거 불량식품 아닙니다. 다 허가된 거예요. 그거 다 괜찮고 좋아요. 초등학교 앞에 파는 것은 괜찮아요. 좋아요. 진짜 불량식품은 그런 게 아닌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음식물 통에 구더기가 기어가고 썩고 막 썩은 생선, 구더기 나는 것, 바퀴벌레가 달라붙은 것, 쥐가 끓고 쥐가 전염병을 옮기면서 먹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오뎅 이런 건 맛있고 좋습니다. 컵라면 컵에 종이컵에 담아두는 라면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거 불량식품 아닙니다. 다 분식점에서 다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 단골 분식점 초등학교 앞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최근에 문방구, 초등학교 앞 문방구가 문 닫으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얼마나 물품을 공짜로 많이 주는지 훌라후프만 수십 개를 주시고 바로 애들이 그래서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훌라후프로 목에 돌려가지고 막 하고, 훌라후프가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이게 막 던져가지고 아이가 던지면 던지는 거 받아가지고 허리 돌리기, 목 돌리기 하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동네 시내 중심지가 교동 오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돈 누구는 받게 하고 누구는 훌라후프 공연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파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 말고 진짜 불량식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호빵 아니면 번데기 이런 거 불량식품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 거 크게 탈나지 않고 좋아요. 그거 말고 진짜 불량식품 먹으면 탈이 나셔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불량식품 잡수셔서 배탈이 나는 삶을 1년간 살아요. 건강해요? 안 건강하셔요? 엉덩이 헐어버립니다. 맨날 설사 줄줄해서 엉덩이 헐어버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아랫배가 살살 아프신 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어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예요. 말을 먹지 않아야 될 말을 잡수시면 탈나요. 탈은 뭡니까? 속상하죠? 기도하기가 싫지요? 찬양할 마음도 없어지죠?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그날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가기도 싫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뭘 잡수셔서요? 불량식품, 썩은 걸 잡수셔서.
그렇게 살면서 불량식품 먹은 다음에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여러분 여기에 서울은 잘 없으면 우리 동네 오시면 우리 동네 아이들 음식물 통을 해가지고 놔두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마음껏 잡수실 수 있어요. 실컷. 그 통 안에 음식물을 막 쌓아두거든요. 새벽에 통을 가지러 수거하러 와서 부어가지고 가니까 그 전까지는 와서 마음껏 드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교회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드실 만큼 드실 수가 있어요. 에? 뭐 닭대가리는 없어도 생선 대가리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에?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잡수면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양이나 개 같으면 배가 안 아프신데 고양이나 개는. 그래서 고양이나 개는 안 아파요. 에? 개나 돼지도 안 아파요. 사람은 아파요. 사람은 아파요. 그러면 그걸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리 힘들게 해요? 탈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링겔 맞고 하나님 나를 왜 이리 아프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수 없으셔서 그러지만 천사들이 와서 귀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 먹어라!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죽었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불행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을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라. 조심히 들어가지고 듣고 받아들일 것하고 안 받아들일 것하고. 차라리 훨씬 건강한 것은 영어 시험 볼 때에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맞는 것은 차라리 좋아요. 토익 시험 보러 갔는데 듣기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다 찍었는데 단맛 피해 갔어요. 차라리 그것이 훨씬 나아요. 또 보면 되니까. 더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변태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10년 내내 10년 전에 잡수셨던 것을 지금도 아끼고 아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주로 개가 그러지요. 개가 3년 전에 뺐다고 하나 갖다가 땅 파가지고 묻어놨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빨아먹다가 그걸 한 1년 3년을 갖다 빨아먹고 개집에 여놨다가 그걸 건들면 또 으르렁 됐다가 그러잖아요. 아마 그 개가 사람이었으면 불매 통 속에 넣어놓고 곰탕을 끓이려고 그럴 거예요. 곰탕을 끓이는 거 좀 울거가지고 먹어요. 3년 되고 5년 된 것들을 10년 된 것들을 그 정도 하면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죠. 버릴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셔요. 집에 있는 운동화나 티셔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잘 오래 입으셔도 돼요. 유럽처럼. 유럽은 유행이 없으니까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한국 사람처럼 유행 많이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옷이나 신발은 다 떨어지고 막 운동화가 빵꾸고 나서 비 오는 날 물이 줄줄 새도 괜찮아요. 냄새 좀 나지 어쩌겠어요. 근데 제발 덕분에 오래 먹은 것들은 좀 버릴 것은 좀 버리셔요. 쓰레기들은 좀 정리하고 버리셔요. 거기에 막 곰팡이가 끼고 이가 뜨글뜨글하고 막 지네가 돌아다니고. 제가 한때는 지네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목수 한 분이 지네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네 마른 것을 갈아가지고 한약방에 가면 팝니다. 근데 지네 마른 걸 그렇게 먹어요. 이 사람이 좀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밝히는 사람이어서 허리에 좋다고 지네 한 움큼 마른 것 한데 5만 원 주고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지네를 좀 키워. 닭뼈에다가 항아리에 닭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지네가 막 모여요. 지네를 모아가지고 한약제빵에 팔면 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시면 돼요. 자, 그래가 제가 지네를 좀 많이 키워가지고 돈을 벌까 한때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닭뼈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안 잡수실 걸 잡수시고 그걸 두고 과드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두고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첫째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잘못 잡수시면 그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시는 마셔야 됩니다. 잘못 잡수시면 속이 문드러져 가요. 봐보세요.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 가정과 내 가족이 더 문제인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더 평안해야 되고 나는 더 성령 충만해야지 내 기도는 더 힘있고 능력 있어 그걸 돌파할 수 있고 내 기도를 통해 도와줄 수 있어요. 내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뱃속까지도 고통스러우면 엉덩이만 헐어요. 배만 아프고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나도 맨날 링겔 맞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나는 더 건강해야 돼요. 그래 육체 노동이라도 하든지 강건해야 돼요. 믿음이 더 충만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좀 골골해도 돼요. 내가 좀 골골해도 저 양반들이 또 기도해주고 또 나를 보살펴주고 좋은데 다 골골해요. 나까지 골골하면 어떻게 하죠? 맨날 코 고는 소리만 들리든지 좀 요상하겠죠. 그래서 가족이 문제 있을수록 내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구별해야 돼. 병든 사람은 입에서 병든 말만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입에서 성령 충만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병든 말을 한 것을 먹으시려면 제가 정말로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서 좀 가면 그 술집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는 술집도 빨리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꼭 그리 가셔야 돼요. 새벽 2시에 가면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에 아직까지 꽃샘추위 와가지고 12시까지 그쪽이 11시부터 12시 사이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술을 3병씩 맞은 사람이 오바이트를 하는 타임이 그 타임이거든요. 가로수 옆에다가 그때 그걸 받아 잡수시면 돼요. 1시 되면은 다 포장마차가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늦으시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가지고 술을 3병 마시고 4병 마신 사람이 오바이트 할 때에 여러분 입을 벌리시고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병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병든 말을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거예요. 훨씬 건강한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것도 짬뽕 해가지고 맥주하고 소주 짬뽕 해가지고 막걸리 짬뽕해서 마셔가지고 양주하고 짬뽕해서 오바이트 하면 냄새 상큼한 거 아시죠? 모르신가요? 냄새가 아주 그냥 쌉스러많이 남편이 한 잔 마셔가지고 거실에 오바이트 한번 쫙 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냄새가 짭조름하니 그래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아내는 쓰레바지에다가 남편이 오바이트 한 것을 다 이렇게 담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밥그릇에 다시 부으셔가지고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잡수시더라고요. 굉장히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남편이 오바이트에서 썩은 것을 품어냈는데 그것을 잡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요. 아마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너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썩은 것을 너도 막 받아가지고 먹으니까 너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도다.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바르고 올바른 것들을 빌립보서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칭찬할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안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속이 문드러지는 말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죄가 그런 것이 돼요. 그런 것이 돼. 여러분이 어쩌다가 먹는 그러한 잘못된 심각한 죄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잡수시는 말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숨겨오는 단지 안에 든 거. 몰래 잡수시는 거 있잖아요. 몰래 잡수시다가 애들 오면 얼른 뚜껑 덮어서 다락에 다 숨겨놓으시는 거 있잖아요. 10년 먹고 15년 먹고 20년 먹은 것들. 건수마 벌어지면 다시 다락에서 몰래 끄집어내고 땅에 묻어놨던 끄집어내가지고 서러워지면 잡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씨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처럼 포장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딱 들으면 알아요. 대강. 왜냐하면 좋은 걸 먹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좋은 걸 먹으면 주님을 더 사랑해지게 돼요. 좋은 걸 먹으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물인간이에요.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지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살아왔던 삶에는 죄만 가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나를 버리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심판을 선포하셨으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부족한 자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 먹은 것들. 그래서 내가 바르게 먹는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게 주님의 평안을 가져오기 시작해. 내가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 온갖 만진창이가 돼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소생시키기 시작해. 아멘. 근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 따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정죄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소생시키기 원하세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설교라 할지라도 내 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답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요. 나 마귀의 역사는 성경을 이용하지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회개가 일어나면 바른 회개는요. 회개의 모조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죄와 참소예요. 회개하고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참소하고 그걸 죄책감이라 그러죠. 죄책이나 죄책 자책이다 그래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회개가 있고 참소나 정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회개는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그리고 죄가 떠나가고 물러가기 시작하고 영육간의 자유함이 오고 건강이 회복돼 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새로워져 가기 시작해요. 눈에 눈물은 쏟아질지 몰라도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회개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비슷한데 가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가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그 실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같으나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나를 참소하고 나를 짓밟아버려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진리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혼잡해져요. 생각과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더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어느 때부터 잘못된 설교 가르침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요. 복잡해져요. 막 산만해지고 복잡해져요. 그런 분들은 어느 때부터 잘못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미혹의 영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미혹의 영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요. 미혹의 영은 자꾸 혼란을 일으켜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이 저것인가 잘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혹의 영이 침입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시원해져 가기 시작해요.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시원해져 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봤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제 설교를 어느 때 들으셨다 그래. 유튜브를 통해 들으셨다 그래. 유튜브인가? 근데 방언에 대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언 기도가 살아나고 막 성령 역사하고 기쁨이 임하고 좋았대요. 한참 재미를 보고 은혜가 있고 좋았다가 어느 목사님의 방언에 대한 글을 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요? 왜 제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누구 목사님 글을 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안 돼버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불량식품 잡수신 거죠.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량식품을 잡숴버린 거예요. 안 먹을 걸 먹어버리면 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드시는 분, 그리고 누가 안 줘도 혼자 앉아서 불량식품을 만드셔가 잡수시는 분도 계셔요. 새로운 창조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도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개똥이 있으니까 가방을 여셔가지고 개똥 집게로 집어가지고 집어넣으시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누가 오바이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쓰레바지 담아가지고 집어놨다가 집에 가서 죽 써가지고 잡수시는 분들, 아주 살벌한 인생을 사시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뭔가의 음식을 만들어서 잡수시면 탈이 날 것 아니에요. 탈이 날 거 아니에요. 탈 났으면 아셔야 돼요. 잘못 먹었다고. 여러분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면 머릿속에 잘못된 걸 잡수신 거죠. 잘못된 걸 머릿속에 잡수시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거죠. 아니,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게 마지막에 절제가 아니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픔, 중치가 막힘, 절망이 나타남, 살기 싫음, 만사 때려치우고 천국 가고 싶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게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잡수고 사시는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24절 제가 읽고 이제 다시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앞에 가요. 스스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불량식품 해 먹으라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스스로 하나님께 책임 뒤집어 씌우지 말고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 더 첨가하자면 판단의 문제가 있어요. 판단의 문제, 판단 정죄의 문제. 그것도 또 잡수시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요리법은 동양 요리법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 요리법, 중동식, 일본식, 중국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식 자격증도 있고 일식도 있고 그 서양식 자격증도 있고 요리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탕을 하는 사람은 또 보고 요리 자격증을 따로 또 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람 말 듣고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횟집을 차린 것처럼 횟집에서 칼을 써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단 비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판단 비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어요. 가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를 판단했어요? 비판했어요? 정죄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눈에 나타나고 너 가늠했구나까지는 분별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애기 썩을 하면 그게 비판이고 판단이에요. 이 나쁜 것이가! 그러면 그건 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어떤 주의 종이 잘못된 걸 말했어요. 저분이 잘못된 걸 말했구나! 그까지는 분별이에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러면 판단이 비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잡수시게 되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뭘 받는다 그래요? 헤아림을 받아요. 첫째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동일한 참소와 정죄를 마귀로부터 당하셔요. 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당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는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아가서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과 삶이 우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 주님의 피값 흘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녀를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여러분 자신이 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해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정말 많이 안 좋은 걸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소망이 있지 않으면 그분은 많이 불량식품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조사해 봐야 되냐 하면 저도 의심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배가 일단 나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일 의심군이셔요. 몸매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 좀 덜 의심스러운데 옆구리하고 배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도 허리띠를 채워놓으면 제가 의심이 되는 게 조금 있다 흘렁흘렁해져요. 그래서 왜 그러지? 허리띠를 채웠는데 조금 있다 스르륵 내려가 버려요. 배 나온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놨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비계가 아니라 뭘 집어넣어 놨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뭘 잘못된 걸 많이 집어넣어 놓으시면 문제가 자꾸 생기셔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생각나지 않고 몰라도. 그리고 현재에 내가 잘못 잡수는 것을 처리해 나가시면 내가 알지 못해도 과거에 잘못 잡수셨던 것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주님은 도와주세요. 다 생각나지 않고 다 당연히 알 수 없는데도 잘못 잡순 것들이
정리되어 나가야 돼. 그것이 내 마음 내 비수처럼 화살처럼 꽂혀 있는 것들이에요. 말을 통해서 내게 꽂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앞뒤로 화살을 100개를 꼽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면에 30개, 후면에 30개, 좌우 옆면 20개. 그리고 화살이 덜렁덜렁해요, 몸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그리고 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플 것 같으세요? 아프지요? 왜? 화살이 더 깊이 박히거든요. 무언 일을 해도 편안하지 않아요. 뒤쪽에 박혔는데 뒤쪽에 30개인데 엉덩이 쪽에 3개가 있어요. 의자에 앉으셨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그래서 의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안 좋은 걸 받아들여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잡수신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적 치유를 한다. 내적 치유의 중심도 사실은 첫째는 용서 문제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지만 깊이 들어가면 회개의 가장,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말의 문제가 됩니다. 말의 문제가 돼. 여러분이 잘못된 말들을 계속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 잡수고 계속 사는데 주님이 이쁘다, 잘하고 있다, 착하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맨날 길바닥에 다니면서 똥 주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식이 얘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이 엄마 오다가 주워 먹었는데 배불러. 그리고 이빨 사이에 애가 개똥이 끼어 있어요. 입에서 똥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고 개똥밭에서 한번 굴르고 왔어요. 온몸에 활동이 덕지덕지해요.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보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똥을 주먹고 사는데 이쁠 수 없고 개똥 안에는 병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병균이 많아요. 어느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밥을 잘 안 먹을까? 이상하다.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갓난아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유를 먹고 그러는데 잘 안 먹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자기 집에 키우는 이 아파트 안에서 개를 같이 키웠거든요. 개가 똥을 안 싸요. 그래서 얘가 왜 똥을 안 싸지? 먹기는 잘 먹는데 왜 똥을 안 싸지? 어느 날 목격하고 말았어요. 자기 기어다니는 아이가 개가 똥 싸는 걸 주먹는 사건을. 그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개똥을 주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러니 배가 불렀지요. 어릴 때는 그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 중에서도 일단 나이 든 애들 중에서 자기 코 빨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야 코 빨아먹으면 맛있냐 그랬더니 예 맛있어요. 그래. 일단 5살, 6살, 7살 이야기입니다. 맛있어요 그러고 4살까지는 코딱지도 빼먹어요. 5살까지 빼먹어요. 그럼 맛있냐 그랬더니 4살, 5살까지는 맛있다 그러고 7살까지는 이제 맛없다 그러는데 그럼 코는 맛있냐 그럼 코 빨아먹는 그거 맛있다 그래요. 지지난주에 벌어진 일이니까 오래된 사건 아닙니다. 어른들 여러분은 자기 코 빨아먹고 살지는 않으시죠? 감기 걸려서 막 누런 코가 나와도 물론 화장실에 막 풀어가지고 놓지 않은 분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증후군이 될 수도 있죠. 은밀한 어린 시절의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자식처럼 자기 집에 키우는 개똥을 막 주워 먹고 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그래도 뭐 그 음식을 깨끗한 걸 먹이니까 뭐 그래서 탈은 별로 안 날지 몰라도 좀 거시기 하지요. 여러분 삶에 잘못 마음속에 쌓아왔고 잘못 저축해놨고 그런 것들은 토해놓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육체에 썩은 걸 먹으면 설사로 나가고 몸은 빠지고 삐쩍 마르고 배는 아프지만 영적으로 이 심령 속에 잡수신 것을 그냥 안 나갑니다. 계속 고통을 줘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어요.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목까지 찼다. 목까지. 입만 맴돌다가 토해버려요. 목까지 찼거든요. 목까지 찼어요. 제가 음식을 먹어서 목까지 차나 그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초코파이 12개 한 박스일 때에 초코파이를 3박스 가까이 혼자 먹고 그 다음에 라면 컵라면 하나를 먹고 찰떡 아이스를 2개, 3개 든 걸 갖다가 한 3개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빵을 사보로 빵을 한 2-3개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딱 목까지 차더만요. 목까지 딱 차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보로 빵을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꼭 하고 너무 더 이상 삼켜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먹으면 그렇게 되구나. 그리고 실험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변태는 아니고 누가 그렇게 저한테 벌을 주더라고요. 네가 제가 불법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가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고참한테 걸려가지고 네가 그러면 먹고 싶은 것만큼 먹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 내놓는데 제가 그때 위장이 컸거든요. 그때 그 고참이 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먹는 걸 충당을 못했던 거예요. 다른 고참이 PX에 오니까 그 고참한테 돈을 빌리더군요. 그래가지고 또 먹이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먹었는데 그 고참 돈도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제 목에는 더 이상 사보로빵 하나 더 먹으니까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참을 불러가 주세요. 그랬더니 부대 방송에 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서 제가 변태여서 오바이트 나올 때까지 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PX 가야 되지 안 가야 될 군번에 PX를 갔다가 잡힌 건데 그래도 실컷 먹었죠. 실컷. 제가 얼마나 초코파이를 좋아했냐고 하면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 별명이 초코파이 순장님이었어요. 초코파이만 밝힌다. 모든 걸 저는 초코파이로 계산했거든요. 하루 일당이 초코파이 몇 개, 그리고 오늘 이 라면값은 초코파이 몇 개 그랬어요. 제 별명이 사실 초코파이였거든요, 한때는. 근데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그렇게 감사하게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목에 찰 정도까지 먹어버리면 그거 토해내 놓으셔야 돼요. 그거 다 토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잡수신 것들 그거 먹으면 속에 배탈 나고 뒤틀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잡수신 것은 탈이 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완벽주의처럼 내 죄를 찾아 헤매요. 다 처리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내 죄를 내가 샅샅이 뒤져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흠도 없고 결점도 없어지는 아주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돼야지 집에 눕혀놓고 재울 거냐 그 말이에요. 때론 노숙자가 되고 더러워져도 여러분이 씻겨줘야 될 때도 있고 더러운 상태에서 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또 씻겨줘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 죄를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참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고 죄의 속박이 끊어져 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먹고 포만감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져 가고 주님을 더 의지해져 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때로는 사람이 마귀에 공격하는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힌 걸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그러면 변태가 돼서 천사가 약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희끗희끗한 게 눈앞에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천사가 약 먹으라고 약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희끗희끗 잠자는데 갑자기 희끗희끗한 게 지나가요. 그 약 먹어라 그런 거 약 먹어라.
안 잡수실 걸 자꾸 잡수시면 어릴 때 잠깐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개똥인지 분유인지 이유식인지 모르니까 지그집 개똥 똥개가 싼 그 족보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70만 원짜리. 근데 그 족보 있는 70만 원짜리 똥개가 싼 똥을 주워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20살 돼가지고도 그러면 입에서 똥 냄새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사람들로부터 듣고 받아들일 것과 안 받아들일 것, 듣고 난 다음에 나아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려서 헤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기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아니 어떤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의 종이 한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나타나면 잡수고 안 나타나면 안 잡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은 똥 안 눕니까? 주의 종이 눈똥을 갖다 같이 잡수실 거예요? 주의 종이 간혹가다 입으로도 똥을 누는 수가 있거든요. 에? 주의 종이라고 꼭 엉덩이로만 누진 않아요. 입으로 똥 눌 때 그거 잡수실 거예요? 정말 변태적인 삶을, 똥변자, 변변자, 그걸 잡수시는 사람을 변태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똥 눌 때는 가까이 안 가셔야 되죠. 입으로 똥 누는데 세례 받을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제 머리에 싸주세요, 목사님. 주의 종도 똥 누고 삽니다. 밑으로도 위로도. 그러니까 그럴 때 되면 그걸 잡수시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피해야지요. 똥은 왜 피한다 그랬어요? 더러워서 피한다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많이 피해 다니셨던 거 성경 보고 아시죠? 그래서 안 잡수실 걸 잡수시면, 어떤 분은 그냥 주의 종이 여기서 그냥 입으로 똥을 쌌는데 억지로 1km 떨어졌는데 달려가서 잡수시는 분이 있어, 선착순으로. 그것도 다 잡수다가도 부족해가지고 그릇에 받아가지고 오셔요. 집에서도 남편하고 나눠가 잡수시더라고, 애들하고. 제가 지금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가정사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기한 이야기 아니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스토리잖아요. 또 어디서 개똥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그걸로 또 국 끓여가지고 같이 또 나눠 드시고. 이게 제가 자주 하는 할머니가 시냇가에서 힘이 모락모락하는 이 된장 같은 똥을 주워와서 할아버지한테 국을 끓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건전한 이야기예요. 왜? 그 할머니가 근시여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 다음 축농증이셔가지고 냄새 잘 못 맡으셨거든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할아버지도 축농증이셔서 그리고 좀 미각에 손상이 되셔가지고 국을 한 그릇 얼큰하게 잡수시고 할머니한테 한 그릇 더 주소, 맛있네, 그러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똥애가, 그 똥눈 분이 그 콩나물을 잡수셨는가? 콩나물 대가리는 그 똥 나오잖아요, 그게. 있었으니까 할머니 보시기에는 더 된장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싱싱한 된장을 여기다 놔두고 갔나?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안 잡술 거 잡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진리의 말씀을 잡수세요. 안 잡술 거 계속 잡수고 사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왜 병듭니까? 안 잡수실 거 잡수셔서 병든 거예요. 그걸 잡수면 찬양하기 싫어요. 아니, 배 아파 죽겠는데 애들 밥 해줄 정신이 있습니까? 배 아파 죽겠는데 기도 나와요? 안 잡술 거 잡수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감사하기도 싫고, 안 잡술 거 잡수니까 성질나고 살기 싫고 분노가 나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머리를 휘뜯고.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머리가 뽀글뽀글한 분들은 의심합니다. 두 가지 의심을 해요. 하나는 파마를 하셨던지 머리를 하도 찢뜯어가지고 뽀글뽀글해졌던지. 온몸에 열기가 충만하잖아요. 손에도 열기가 충만해가지고 열기 있는 손으로 머리를 찢뜯었더니 이게 파마처럼 말려버린 거예요. 그 의심을 안다니까요. 제발 덕분에 불량식품은 더러운 음식 썩어가는 것은
구더기가 있는 것은 잡수지 마세요. 그거 잡수고 탈 안 나면 위장이 아주 튼튼한 거지요. 근데 사람은 골병이 듭니다. 골병이 들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정에서든지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엄마도 아빠도 똥 넣어요. 입으로도. 그거 받아 잡수시고 탈납니다. 탈나요. 마음속에 받아 잡수신 건 다 뱉고 버리셔야 돼요. 다 뱉고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더러운 똥들을 치워주셔요.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셔요. 그것들이 치워져야 몸은 가뿐해지고 개운해지고 건강해져요. 암덩이들이 치워져야 몸은 건강해집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듣고 헤아려서 다시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짓밟아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상하고 내 인생과 삶은 절망과 고통 속에 우울함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 안에는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한숨과 한탄과 절망과 비통함과 분노와 원망만 가득 쌓이는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살아오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썩어버린 것들, 더러운 것들, 구더기처럼 이는 어리석은 말들을 받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다 토해버리고 시원해지게 하시며 건강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더 좋은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각과 상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이 상하고 비통함이 오고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생기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